우리 교회가 체스우드 시대를 여는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 10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해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쳤고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해오던 믿음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여러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주후 750년에 오늘날의 공인 원문이 완성되어 전 세계 교회가 공동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로 교회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사도신경도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Apostle Creed라고 하는데 이 신경을 뜻하는 크리드가 바로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크레도의 뜻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이 크레도는 본래 크레와 도 두 단어가 합해진 말로 크레는 심장을 뜻하고 도는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를 직역하면 심장을 드린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을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크레도, 심장을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믿음은 단지 머리로 생각하거나 추상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 날마다 크레도, 심장을 드리듯 생명을 다해 주님을 믿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미건조한 읊조림의 반복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치 바울처럼 심장을 내어드리듯 내 심장에 새기고 또 되새기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체스우드 시대를 열며 새로운 신앙의 순례를 떠나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심장에 새겨야 할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Almighty,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능하다는 말에는 완전하다, 자유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자유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무한하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오롯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어.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 한 명이 없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기뻐하고 이스마엘에게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 생활이 1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16장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86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합니다. 13년의 시차가 있어요. 13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라면서 그 13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긴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 일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던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족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삭을 얻는데 13년이나 더 늦어졌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13년의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런데 자식 한 명은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이를 보나 아내의 나이를 보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을 돕기라도 하듯 그들이 하갈을 택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기는커녕 인생의 황혼이 다 질 때가 되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은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99세 이드메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 자궁의 기능도 이미 죽은 지 오래였어요. 그들은 젊고 건강한 시절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모든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아도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불가능한 그때, 신라의 같은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었어도, 그래서 도무지 임신이 불가능한 그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죽은 몸으로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은 고작 이스마엘 뿐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또 우리 교회 사이즈나 역량으로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원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를 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의 방법을 증명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문은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조상은 누구인가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고 그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소위 빅뱅과 진화론입니다. 지구와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생물체들은 진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빅뱅과 진화론은 모두 가설,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설은 실험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즉 과학이 제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질문들에 답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성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해나 과학적인 증명을 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과학을 위한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를 증명하실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실까요? 성경책 첫머리에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줄에 압도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도 되었어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 한 사람의 인생쯤이야 넉넉히 책임지시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고 교회도 개척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에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을 믿으십시오. 분명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이성이나 과학이나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반면에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지만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다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그 뜻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급하고 강하게 불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의심이 사라지고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돌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새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합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신유를 일으키고 이런 은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읽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움은 추구하면서 말씀의 냉철한 지성은 멀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갑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곧장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빛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흑암과 공허의 세상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자 혼돈의 세상이 낮과 밤으로 질서를 찾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않으세요.
낮의 해가 너무 뜨거우면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은은한 달빛조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출입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엉망진창이 된 인생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처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때의 아버지는 근엄하고 엄숙한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고 정이 많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면 서둘러 달려오시고 우리가 울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빠예요.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빠 하고 부르면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병도 낫고 축복도 받고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내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의 빛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